8항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들을 확증하셨다. 8장 8항입니다. 계속 성경의 권위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러한 그 신적인 위엄과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랜 세월의 역사의 이 내용을 가지고 예언하는 또 미래적 그런 또 예언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런 예언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되어진 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실제 역사에서도 보게 된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성에 있어서도 성경은 아주 놀라운 그러한 확실성과 또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한층 더 명백하게 발견된다 그러면서 이사야 시대에 유다 왕국은 평화로웠고 심지어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동맹국이라 하여 스스로 안전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사야는 그 도시가 파괴되며 그 백성이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100여 년 좀 더 지난 다음에 586년에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벌써 이사야서는 600년, 700년 이러한 700년 그 전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분인데, 결국 그러한 오랜 이 다음 시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벌써 포로로 잡혀갈 남유다가 갈대아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갈대아라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벌써 2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예언의 성취가 성경은 아주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책이라든가 그리스의 이런 많은 또 내용들을 보지만 그러한 그 예언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맞아 돌아간 그러한 책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언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다르게 성취가 되고 이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그 역사들은 성경이 예언한 만큼은 일반 역사적으로도 아주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놀라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이사야 45장 1절에 벌써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라라고 하는 이러한 왕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 종 고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이후에 결국 536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 또 회복하는 역사,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신약의 시대까지 BC 700년, 800년대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해나가는 거죠.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고레스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키루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히브리어 발음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런 부분 일반 역사에서 키루스 2세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르시아전 우리 한국에서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가서 이렇게 그 전시회도 우리가 구경하고 그 키루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이렇게 관람하면서 바로 그 키루스 페르시아의 그 역사가 에스더 시대, 에스더의 그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역사가 페르시아 역사랑 이렇게 거기서 언급되는 왕들이 다 페르시아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 역사에 있어서도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가 풀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종교 유적과 관련된 유물 이런 전시회들은 이렇게 함께 일반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70년 포로 생활할 거를 이미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언을 해왔고 그것이 정확하게 또 그렇게 성취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들을 이야기하죠. 밑에서 둘레 다섯째 줄 정도 한번 볼까요? 153페이지
밑에서 5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한 증거들에 의해 예언자들의 권위가 그들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그들의 말에 힘이 있음을 오가기 위해서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주장한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볼수록 수많은 그 역사적 성취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54페이지로 오셔서 그 첫째 줄에 나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대하여 생략하고자 한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같은 시대에 예언하였으며, 이렇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선지서에서 대선지서 이렇게 해서 분량이 가장 많은 이런 부분들을 양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그러는 거고, 요나서처럼 이렇게 양이 작으면 소선지서라고 12개를 구별을 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개를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거의 같은 동시대. 예레미야는 좀 더 포로 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피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수천 년의 역사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을 늘 주의하면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들은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같은 시대에 예언했고 그 예언이 마치 상호간에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 진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다니엘은 어떤가? 그는 약 600년 후에 있을 그러한 예수님 시대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니엘은 586년에 포로로 잡혀갈 때 600년, BC 600년쯤에 이렇게 609년, 또 그 다음에 597년,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은 그 600년 한 2차 정도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600년 뒤에 예수님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왕국 바벨론이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 바벨론의 멸망, 또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메데파사, 히브리어로는 메데파사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의 이러한 역사들. 앞서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가 이제 급성장하는 그 BC 200년 그 전후로의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 200년 그 시점에 169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제 일반 역사에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길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도 중요한 인물들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르의 왕, 에스더 남편이 아하수르의 이렇게 왕이잖아요. 그게 이제 페르시아 저기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조금 다른 이름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로마의 이러한 그 200년 그 전후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해서 4세인데 이 구약의 적그리스도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이 가장 많이 적그리스도라면 적어도 이런 자일 거다라고, 구약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굉장히 포악스러운 왕이지만 그보다 더 10배는 더 포악스러운 왕이 이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서 애굽을 점령하려고 쳐내려 올 때마다 항상 그 길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항상 전쟁 물자를 대고, 이렇게 우리 4대 강국의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늘 시달리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봐주고 그랬는데, 이 에피파네스는 전략을 바꿔가지고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기 힘들다, 아예 싹 죽여버리자.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부 다 죽여버리나. 그리고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는가 봤더니 얘네들은 그 종교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의 이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면 이 싹 없어지겠구나. 이래갖고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임신한 유대 여자를 그 유명한 마카베오서라고 하는 외경에 이제 외경은 성경으로 읽혀지진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참고 자료는 돼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빈 400년부터 예수님 오기까지의 400년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말라기가 BC 4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 이후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냈는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 역사, 소위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와 또 로마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뤘는가, 이 이방 나라들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일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처했는가를 조금씩 보게 되고 또 이런 외경의 이런 부분들에서 일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고 이 임신한 여성을 데려다가 그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막 강제로 막 입에다 쑤셔 넣고 그래서 안 먹겠다고 거절하니까 산모를 그냥 죽이고 막 그 배를 가르고 자식들 다 죽이고 돼지 피를 갖다가 막 성전에다 갖다 막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부정한 이러한 짐승들 먹으라고 막 강제로 이러고 그리스의 이러한 많은 그 신들을 신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라고 막 시키고 이러면서 제사장들 다 잡아다 죽이고 이제 막 이러는 이때에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계열의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제 이런 분파가 등장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어찌됐든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야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냐 로마랑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권력이나 누리자 이래가지고는 결국 좀 이렇게 세속적인 형태로 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더 경건하게 나아간 사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철천지 원수시간들입니다. 이쪽에서 얘네를 봤을 때는 얘네는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맨날 경건만 찾는 아주 고리타분한 그러한 그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래서 둘이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인데 예수님 죽일 때만 힘을 합쳐가지고 둘이 그렇게 두 분파가 그렇게 덤벼드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의 이러한 싸움, 그 다음에 로마를 구축해가는 스키피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두 인물의 아주 그 어마어마한 이러한 전쟁들의 이런 역사들. 그래서 그 한 끗 차이로 결국에는 왕조가 바뀌고 결국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고 결국에는 그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경제적인 군사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주고 또 새로운 왕권을 세우고 그 누리던 왕권을 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고 이런 모든 역사가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보아도 오늘 시편의 28편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또 미래를 어떻게 역사해 갈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해서 무지함을 이렇게 책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깨어있지 못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직통계시로 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드러난 그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역사도 왕권의 이런 왕조의 역사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목회자는 신학자는 우리 시대의 이러한 지금의 이 흐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까지 전 세계의 나라들이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동성애를 이렇게까지 확보한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면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대제국을 이룩했던 이 로마. 그런데 일반 역사에서는 오죽하면 목욕탕 문화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남녀 혼탕의 문화, 뭐 일본에도 가면 뭐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러는데 남녀가 이렇게 목욕탕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이게 성의 개념이 완전히 다 무너져요. 로마 시대의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로마서에 바울이 그 일반 윤리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혹독하게 책망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 문제가 일반 윤리 부분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그래서 순리대로 남자가 여자를 취하고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국 같은 성끼리 성을 취하는 이런 아주 타락한 성적인 연합들, 결국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 다른 죄들도 있는데 유독 동성애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받기 직전의 그러한 로마의 모습을 결국 이 동성애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는 로마가 이제 쑥대밭이 돼가.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 죄악들이 있겠지만 가장 인류 사회가 극심하게 부패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벌받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뭘로 드러내느냐면 구약 성경도 보면 성범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본능이 처음에는 돈을 버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또 뭐 권력을 누리는 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도 인간의 욕망에 어떤 그 큰 영향을 끼치지만 가장 강렬한 건 맨 마지막에 결국 성적인 그러한 이러한 그 욕망과 이런 부분들이 폭발하면서 결국 성의 이런 기준들이 붕괴되어지는. 왜 인간은 여러 여성을 취하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왜 인간은 여러 남자를 한 여자가 취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부끄러워할까요? 본성적으로 부끄러워할까요?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자들 보세요. 숫사자 하나가 암사자를 여러 마리씩 거느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큰 소들을 공격해서 잡아먹고, 그게 그들의 질서란 거예요. 근데 인간만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간의 양심 속에 율법의 이런 일부 일처제의 기능이 있는 거고, 십계명에서도 일부 일처제의 명령을 하나님이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그렇게 동성애의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극심한 이러한 형태로 드러나고, 로마서의 신약에서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그러한 극심한 성범죄에 시달린, 그래서 로마는 세계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군대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배의 이 항해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것처럼 당대의 최고의 이 전단을 만들어서 전 그 지중해 연안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 배 기술이 워낙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 함선을 막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은 방패와 창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그 다음에 이 투석기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또 전차라든가 이런 굉장히 그 군사의 아주 그 발전을 이룩하는 그런 엄청난 무기들, 이러한 강력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일반 그 군대는 로마 군대를 이렇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데 로마 군대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게르만족. 소위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고트족도 있고 뭐 이렇게 켈트족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화 같은 데서 로마 관련된 영화 보세요. 로마인들하고 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늑대 가죽, 곰 가죽, 이 머리에다가 곰 머리통 뒤집어 쓰고 밑에 팬티는 옷도 입지도 않고 짐승 가죽 이렇게 둘러매고, 짐승들처럼 그렇게 야만인들처럼 막 그 늑대 떼처럼 막 냄배드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쫙 현대식 군대로 쫙 이렇게 100명 뭐 로마 군단이 1군단이 이렇게 6,000명씩,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많습니다, 군단입니다, 이렇게 헬라어의 그 군단이라는 말이 그런 6,000명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6,000 그 귀신들이 6,000개나 존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로마의 그 군대 편지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그 용어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게 되면 야만인들이 망치 들고 막 이렇게 개떼처럼 막 달겨드는
정예 군대가 쫙 배열되어 있는 이러한 군대랑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만족에 의해서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영토들이 점점 침략을 당하면서 결국 그걸 관리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줬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데오도시우스가 395년 이후로 기독교를 공인화시킨단 말이에요. 로마 국교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침략이 되니까 관리를 못해서 결국에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그 아들떼에 가서 동쪽하고 서쪽 이 터키 요 중심으로 해서 로마 쪽은 서로마로, 터키 지역의 이쪽은 동로마로, 동로마의 중심 수도는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우리가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게 다 동방 쪽에 그 터키의 중심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탄불 지역이에요. 여기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쪽 로마의 로마 이태리의 로마가 중심이라면 이쪽은 콘스탄티노플이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란 말이에요. 이 막강한 이 두 도시 로마하고 콘스탄티노플하고, 그래서 동방과 서양이 쪼개지면서 그렇게 결국 나눠지고 서방은 야만족에 의해서 400 몇 년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로마만 겨우 남아가지고 군대를 다시 재편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면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형태가 저쪽 지중해 쪽으로 조금씩 그나마 조금씩 더 확장을 하다가 그게 1400년까지 유지를 해가는 겁니다. 1517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동로마는 1500년 가까이까지 그나마 1000년 동안 유지를 하는 거예요. 서로마는 이미 다 망해버렸고, 그래서 이쪽 서로마 쪽에는 이제 새로운 왕국들이 프랑크족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왕국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동로마 지역만 겨우겨우 기독교의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마의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야만족의 침략에 의해서 그 미국의 항공모함을 운영하던 이런 나라가 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이런 이런 군대에 의해서 미국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인공위성 드론을 가지고 막 폭격을 하고 항공모함을 가지고 막 토마호크 미사일로 막 이라크 딱 전쟁 시작하니까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싹 없어져 버렸잖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탱크도 별로 없고 전투기도 별로 없는 이 탈레반은 그냥 동네 그냥 저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군대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 탈레반 군사들 보세요. 그냥 막 집에서 입다 온 그런 그냥 가죽 점퍼 걸치고 막 이렇게 총도 없어가지고 막 이런 군대에게 진다라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 군대가 결국 그 고트족과 게르만족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 참 그 한 사람 두 사람의 그러한 그 역사의 변함에 따라서 그렇게 거대한 제국의 역사가 뒤바뀌어 버리는.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들은 함부로 거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그 권세를 바르게 써야지 자기가 정치력이 뛰어나서 결국에는 엄청난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동성애 합법화나 이런 법들이나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는 이렇게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이러한 그 형태를 신학자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의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위정자들한테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성도들한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바이러스와 재앙들이 인류를 덮칠지 그 경고를 계속 해오던 차에 벌써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전 인류를 덮치면서 이렇게 2, 3년 동안 온 삶이 스톱이 되어지는.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라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이러한 동성애 문제 때문에
계속 경고했던 거란 말이에요. 에이즈라든가 이러한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새로운 바이러스를 창궐하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성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인류의 바이러스의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변이를 일으키면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병균이 퍼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학자들도 크리스찬 의사들도 경고해왔던 거고, 그들은 바이러스 관점에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경고해왔던 거죠. 그런데 인류가 대처할 수 없는, 선진 국가가 그 선진 기술로 대처할 수 없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인류가 철절매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인류에게 더 큰 이런 재난이 닥칠지, 또 기후의 이러한 재난 때문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이 반복률이 높고, 물론 우리가 음모론으로 빠져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몰아가면서 재산 빼앗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 재난이라든가 기후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환경학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삶의 터전들이 굉장히 위협받는, 또 질병학적인 이러한 바이러스 관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일어나는, 또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범죄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그래서 국가가 망하고 새로운 또 역사가 등장하는 이런 전환점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변화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 또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역사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섭리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읽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길러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항, 율법의 전승.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함에 있어서 누가 우리에게 보증할 수 있는가를 그들은 묻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모세가 실제 인물이었던가를 감히 묻는 것이 있다. 한 셋째 줄 아래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보다는 또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적적으로 보존되었다. 이 성경이 역사 속에, 우리가 신약만 해도 2000년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조실록이라든가 이건 그나마 그래도 체계가 갖춰지면서 왕조실록을 보존해가지고 그 전쟁통에 불타지지 않고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만 넘어가도, 그러니까 고려시대만 넘어가도 자료가 없어요. 저희가 신씨 집안인데 춘천의 그 소양호에, 그 소양호 저 건너편에 보게 되면 신순겸 장군의 묘가 있어요. 왕건이 이렇게 그 백제 왕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왕건의 옷을 입고 대신 전투에 나가가지고 이제 죽고 왕건을 피신시키는 이런 저희 신씨 집안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왕건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결국 머리가 없기 때문에 금머리로, 황금머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례를 치러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도구를 하지 못하도록 묘를 이렇게 3개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춘천에는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 춘천 문화 역사 그 쪽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씨도 없었어요. 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 자체가 양반 가문의 전유물이니까. 그래서 왕건이 신씨라 해라 이래가지고 신씨를 하사를 받은 겁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툭탁하면 다 왕조 후손들이라고, 다 김씨 이씨들은 다 왕자라고 다 그러는데, 저희 신씨는 왕건에게서 이렇게 그 성물 하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만 가도, 그러니까 우리 족보도 고려시대까지만 추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누가 누군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추적하는 게 500년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약만 해도 2000년이에요. 일반 역사들은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자료가 남아있어도 다 불태워져서 없어져 버렸고.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3500년이잖아요. 3500년 전에 이 글을 어떻게 보존합니까? 그때 이제 함무라비 법전, 뭐 히타트 족속의 뭐 최근에 고대 근동의 뭐 글이라고 하는데 진흙을 말려가지고 거기다 새겨가서 쓴 이 토판 이런 그 글씨들 그 쪼가리 몇 개씩밖에 안 남아있고 이런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도 그 전체가 다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페이지 몇 개 정도만 이렇게 뭐 남아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유한 어떤 하나의 책이 온전히 보존된 게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1000년만 지나도 못 추적해요. 그런데 성경은 4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성만 해도 인류의 독보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일반 책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인류 역사의 전쟁사만 보면 다 불태워서 없어져 버립니다. 옛날에 책이 없었잖아요. 책 하나가 집 한 채 값이 되고 이런 시대였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양피지, 그 갈대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쓰면 이렇게 파피루스, 이거 다 이게 이사야 하나만 해도 우리가 지난번에 사해사본 그 전시회 갔었는데 사해사본이 발견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전시가 됐어요. 이사야 하나만 해도 두덩어리가 쫙 몇십 미터 돼가고 한 20m, 30m 돼가고 그거 하나만 해도 또 마르니까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66명 대기시켜가지고 한 번씩 어깨 들러매고 뜀박질하고 도망가고 이런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 랍비들, 서기관들에게 뭘 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쓰는 거야. 오늘날도 성경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쓰는 것도 훈련도 해보시고 그러세요. 쓰면서 또 소리내서 읽고. 그 랍비들이 옛날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욕하고 딱 몸단장하고는 맑은 정신에서 연필 깎고, 이제 그때는 그 잉크 연필이 없으니까 잉크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는 한 사람이 읽고 한 사람이 쓰고 한 사람이 옆에서 검사. 세 사람, 네 사람이 붙어가지고 철자를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제대로 소리내 주는 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1.1핵이 또 이랬을 때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그거에 쓰임만 쓰인 거예요. 내용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란 겨우 잘 기록해 놓은 거 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글자를 남긴 사람들의 역사가 있다. 일반 역사에는 그런 게 없죠. 그렇게 딱 쓰다가 잉크가 뭐 조금 떨어지잖아요? 번지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8만 대장경 뭐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잉크 딱 해갖고 번지면 싹 찢어버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본이 수천 개가 돼요. 이걸 이렇게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해사본이 왜 놀라우냐면 BCE가 아니라 AD, 지금 태양력의 200년 그 전후로 해서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러시아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형 박물관에 이런 사본들이 예를 들자면은 1000년대의 사본, 또 그 다음에 많아야 700년, 800년, 500년 아래쪽의 사본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목동이 이렇게 양치다가 이렇게 뭘 돌멩이를 이렇게 던졌는데 땡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른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해사본. AD 200년, 한 100에서 200년 사이로 추정되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선생들이라든가 학자들이, 박사들이 가서 고고학 박사들이 쭉 추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본이 이렇게 계속 발견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런 거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 일반 책은 이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 발견된 더 오래된 사본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상당히 많이 틀려요. 이러면 심각해지죠. 그럼 우리가 여태 읽고 있었던 거 이거 틀릴 수도 있구나 이랬는데 안 틀리는 거예요. 약간 그 발음 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만 차이가 날 뿐이지 사회사본은 구약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남아있는 형태예요. 다른 거는 이렇게 쪼가리씩 이렇게 남아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회사본이 왜 그래서 중요하냐면 거의 다 남아있는 이런 역사성만 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에 의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다 거의 모셔두고 먼지만 잔뜩 쌓이게 만들고 안 읽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들을 통해서 남기고 또 남기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 집에 불 나면 제일 먼저 성경책 들고 예전에는 도망가는 이런 우리 6.25 시대에 족보는 안 들고 가도 우리 어른들이 성경책은 들고 피난을 가는 이런 역사들도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도. 그래서 한글 성경을 전수해주고 번역한 거를. 근데 지금은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냥 막 취급하고 읽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쭉 넘어가셔서 10항을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자를 이적적으로 보존하셨다. 또 읽어봅니다. 마카베의 역사에 있는 어떤 규절을 가지고 성경의 진정성을 손상시키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 진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둘째 줄 아래 그들은 안티오쿠스가 모든 책을 다 불폐라고 명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사본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냐고 말한다. 마카비서 1장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도 외경은 이렇게 일반 역사 자료로는 사용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66권의 권위로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사본들이 어떤 공장에서 그처럼 빨리 위조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나는 반문하고 싶다. 왜냐하면 박해가 가라앉자 즉시 그 책들이 나타났으며 또한 그 교리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이를 익숙히 잘 알고 있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아무런 논쟁도 없이 그 책들이 바로 성경이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안티오쿠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성경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구나. 이래가지고는 성전 파괴하고 성경만 없애면 이스라엘을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도 전부 다 찾으라 해가지고 사본들 전부 다 찾으라 해가지고 싹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를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면 역사 속에 최후 심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면 이 정도는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한번 이렇게 대상으로서 적용이 되었고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이제 어떤 인물이 국가의 권력과 이런 강력한 막강한 힘을 동원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인물이 등장한다라면 우리가 교단적으로 이 저자는 적그리스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도 이런 적그리스도자들이 많다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단수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안티오쿠스가 성경을 다 태워버렸는데 안티오쿠스가 떠나자마자 다시 성경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리고는 또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썼던 게 옛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본들이. 만약에 틀렸다라면 그걸 다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거 우리가 읽었던 거 아닌데? 이러면서 버렸겠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동안 읽어왔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걸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또 베껴 쓰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런 성경 사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죠? 한번 검증해 봅시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가.
이 성경을 이렇게 찾고 잊어먹고 이런 역사 속에서 성경을 그렇게 이 사본을 찾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보존하고 이런 역사가 한번 나와요, 성경에. 그래갖고는 놀래가지고는 성경책을 발견해가지고는 왕에게, 그렇죠. 역시 그래도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나오네. 요시야 왕 때 성경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르치는 레이들도 11조의 이러한 그 질서를 통해서 레인들의 먹고 살 거를 보호해 주질 않으니까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레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한 집안의 개인 사목, 가정의 목사처럼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하고 정작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베껴 써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 보관했던 성경책이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일까 이제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제 추적을 해요. 과연 이 부분이 모세오경일까 어떤 부분일까 그래서 그거 없어요 이제 그 내용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성경책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를 왕에게 가져가 보니까 아 이제서야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전쟁에 휘말리고 그랬는지 알겠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성전 제사를 회복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구약의 2대 종교개혁왕 요시야와 히스기야 두 명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두 왕입니다. 요시야하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뭐겠어요?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5대 제사. 그래서 왕이 자기가 먼저 궁중 제사를 내놓고 양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놓고 제사 드리라라. 그래서 레인들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레인들 세워놓고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제사 드리라라. 그러니까 구약도 성도들이 레인과 이런 그 제사의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보호하지 않으니까 예배 제도가 다 붕괴가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약 제사는 안 드려도 여전히 이렇게 또 목회자를 기르고 좋은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또 목회자의 생활을 돕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또 신앙을 배워가고 그럼 그게 거꾸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에 힘쓰지 않고 그러면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목회자들만 자꾸 양산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결국 교회를 이렇게 알바 수준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교회가 심각한 게 뭐냐면 전임 사역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면 생활비가 대책이 안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소방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일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주일날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월급 안 받아요. 왜? 성도들이 이 헌금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준비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목회자 본인도 그냥 직업을 가지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목회자가 성경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죠. 하루 종일 성경 1년 내내 연구하는 사람과 여러분 직장 다니기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겨우 성경 읽고 이러는 건데 직장일에 이런 많은 시간들을 제외하고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하고 수천 년 동안의 그러한 그 신학 논문들을 읽고 언제 그걸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실력이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지금 목회자들은 이중직,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런 형태로.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단들도 그렇고 저희 교단도 이중직의 문제들을 없애버리면서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는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목회자는 이중직을 허락한다. 알바를 대리운전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 가도록. 그러나 적정선에서 이렇게 한 5천만 원 보니까 감리교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5, 6천만 원 넘는 목회자들은 일반 직업을 그만두라고 목회직만 전념하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다 목사님들이 목회직만 했어요. 그렇게도 다 성도들이 섬기면서 교회를 유지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서 목회자들이 전부 다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카페 하면서 바리스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가게 하나만 유지하려고 해도요, 자영업 해보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전 시간을 쏟아 부어도 그 가게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어느새 히브리 헬라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많은 책들을 읽어내고 그거를 연구하고 이럴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 요시야 왕이 레인들을 불러들이고 자기가 왕궁에 있는 그 재산을 자기가 먼저 내놓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는 헌금통을 놓고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사람들 성전 수리하도록 헌금하도록 그렇게 헌금통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그렇게 성경책이 두루마리가 발견돼가지고 예배를 개혁하고 또 여러 가지 질서들을 개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열심과 성경을 또 해석하는 이런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교회가 길러내지 아니하면 교회는 10년 안에 붕괴됩니다. 사탄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신학교를 붕괴시킵니다.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미국을 시작했고 미국을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웠던 그러한 역사, 하버드, 통나무 대학교라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하버드 대학이 세워지고 프린스턴이 세워지고 이랬던 미국의 프린스턴 하버드가 어떻게 됐어요? 신학교, 일반 학교 말고 지금 일반 학교로 다 바뀌었잖아요. 세계 최고의 학교지만 목회자들 거기 신학자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세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모세의 오경은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다. 고대의 여러 자료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신학자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소위 말해서 동성애 인정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프린스턴의 신학교가 교수들이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들이 세웠던 그 학교를 버리고 학교를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새로 세운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역사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성경을 열심을 성도들이 내야 되고 또 그러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안티오코스의 적그리스도 이런 사본들이 다 태웠는데도 역시 금방 또 이렇게 보존이 되어서 또 후손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승되어져가는 이런 역사. 맨 아래줄 내려오세요. 맨 밑에 맨 아래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전 역사의 동의로 그 거룩한 고대성이 그러나 그러한 추악한 비방을 이제 우리는 오히려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에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경을 남겨주려고 이렇게 또 좋은 신학자들을 목회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종교개혁 시대 때도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보세요. 그래서 전 유럽의 많은 이러한 그 목회자 후보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수학을 하고 존 낙스조차도 그 학교에 가서 수학을 하고 돌아와서는 전 세계 가장 훌륭한 학교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고 거기서 배운 그 성경 강의하는 실력을 갖추고 와서는 로마 카톨릭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구축하고는 메리 여왕과 싸우는 성공회를 구축시키려고 했던 로마 카톨릭 신앙을 구축하려고 했던 메리 여왕과 싸우면서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회로 바꾸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희생이 없었더라면 성경이 어떻게 보존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카톨릭은요 성도들에게 절대로 성경 못 읽히게 합니다.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이렇게 해야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 못 읽도록 자국어로 못 읽도록 그렇게 라틴어 성경만 벌게이트 성경 번역본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만 최고의 이 신적 권위를 가진 성경인 것처럼 자국어로 예배드리고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역사가 100년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라틴어로 다 예배드렸어요. 미사 드렸어요. 얼마 안 돼서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미사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은 또 라틴어로 성찬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요한 부분들은 라틴어로 행하고, 역사 속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탄의 이런 공격과 도전들이 없애든지 못 읽게 하든지, 최근에 와서는 이거 다 실패했잖아요.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성경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해석의 일치성이 없어요. 해석을 못하는, 다 제각기 다 자기 멋대로 다 해석을 하는, 해석의 공통성이 없는 거예요. 해석의 표준적 해석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해석이 다 맞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해석의 표준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해석이 아무리 깊고 뛰어나도 절대로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해석 표준에 어긋나면 그건 잘못된 해석으로 선을 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한 이런 해석의 표준에 맞을 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격하면서 내 말이 맞아, 내 해석이 맞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그건 그분의 주장인 거지. 지난 400년, 500년 동안 해석의 기준으로 지켜왔던 거를 버리면서 내 해석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해버리게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함부로 믿습니까?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인데. 목회자의 권면은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의 결혼, 경제생활, 자녀교육 모든 것을 지배하잖아요. 그런 목회자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막 받아들입니까? 큰일 날라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해석은 반드시 해석의 표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표준을 벗어나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검증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도 보존해 주시고, 또 지난 500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이런 소중한 해석의 표준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1500년 동안은 사도신조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조를 고백하잖아요. 적어도 이 교리를 벗어나면 목회자의 해석이 아무리 놀라워도 그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 받으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도 자신의 신의 도성 은총론을 쓰면서 나는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따라서 글을 씁니다 라고 그렇게 앞부분에 썼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 우리가 보게 되면 나는 사도신경의 이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론에 대한, 그리고 사도신경 자체를 아예 설명을 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게 돼요. 우리 종교개혁의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성경 해석은 사도신경을 벗어나지 않고 사도신경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왜? 그게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가장 건강한 기독교 해석의 표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여기 분당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도 사도신경 버려버렸어요. 그 옛날 거라고.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이제는. 또 목회자 스스로도 사도신경에 맞춰서 해석하지도 않아요. 성도들도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저리로서? 저리로서가 뭐예요? 이러고 있고. 해석의 표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해석의 표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러면 성경이 주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어떤 경제적 부유함보다도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성경을 못 깨달아서, 성경의 맛을 몰라서 성경을 재미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내려보시게 되면 그 중간 단락에 새로 시작하는 단락, 이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의 그 피비린내 나는 포고령 속에서 언약의 서판들을 건져내셨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듭되는 재난으로 짓밟힘을 밟고 황폐해지며 마침내는 거의 멸절 상태에 이르는 그 속에서도 이 기록들이 본래대로 안전하게 보존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157페이지
넘어오셔서 11항 신약 성경의 단순성과 신적인 그러한 특징, 천적, 신적인 그러한 특징 읽어봅니다. 다음으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진리가 세 사람의 복음서 저자는 그들의 역사를 평범한 문체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많은 거만한 사람들이 그 문체의 단순함을 몹시 경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의하기만 한다면 복음서 저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신비로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복음서 신약으로 넘어와도 그 네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일치되게 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치성. 그들이 의도하고 성경을 쓴 게 아니거든요. 각자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대로 쓴 것인데 이렇게 놀랍도록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넘어가셨어요. 12항 성경에 대한 교회의 불변적 증거, 교회의 동의와 순교자들의 충성. 이렇게 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성경을 잘 보존해오고 또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이 성경의 이 사본들을 보존하는 이런 역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읽어봅니다. 12항 이 외에도 교회의 동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또 다른 훌륭한 이유들이 있다. 성경이 공포된 이후 장구한 시대를 거쳐 사람들은 확고하게 또한 한결같이 성경에 순종하였다. 사탄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전 세계와 함께 성경을 억압하게 하며 혹은 인간의 기억에서 이를 전적으로 제거, 말살시키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맨 아래줄 읽어봅니다. 맨 아래. 오히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에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자체의 힘으로 지금까지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김일성이 기독교가 자신의 정권에 가장 위험한 적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책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의 북장로교 계열은 다 이쪽 이 평양신학교 우리가 그러잖아요. 평양의 그 신학교, 우리 장로교 신학교가 가장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남쪽은 이 군산, 전라도 이쪽이 남장로교 지역이고 감리교가 저쪽 이렇게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감리교 이런 쪽. 그때는 이렇게 지역별로 나눴기 때문에 북한 쪽에 있었던 이 북쪽에 있었던 장로교, 북장로교 계열의 이 교회가 다 보따리 싸들고 성경책 족보는 버려도 성경책은 보따리 싸움에 짊어지고 피난을 오신 거예요. 그러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남쪽에 다시 이렇게 세워져 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북한에 여전히 신자가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성경책이 남아있어요. 그거 발각되면 뭐 아우지 탄광이라든가 뭐 이런 뭐 저기 교화소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도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소유하고 읽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책이 뭐길래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소유하고 읽으려고 하는 거에 목숨을 거냔 말이에요. 이건 일반적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고 짓밟았는데, 다 태워버렸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보존하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왜요?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이제 13항을 읽어봅니다. 순교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피로 확증되고 증언된 그 교리를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도 보세요. 단어를 성경책을 교리라는 단어로 쓰잖아요. 독트린이라고 하는. 잘 번역했어요. 라틴어에도 그런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교리책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교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들은 계속 일단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 용감하고 대담무쌍하게 심지어는 큰 정료를 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보증금을 치르고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성경이 많은 증인들의 피로 인쳐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증명으로서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그러므나 읽어봅니다. 성부께서 자신의 위엄을 성경에 나타내시며 성경의 존귀성을 모든 논쟁의 영역에서 지키시지 않는 한 그들 스스로 견고한 신앙을 마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확신 위에 세워질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힘을 궁극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경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신적 권위가 있는 책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히 그냥 외형적인 것만 소유했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내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또 성경을 그렇게 또 사랑하게 되는 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소중한 책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학문적으로 읽듯이 읽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러한 전폭적인 은혜를 통해서 도와주셔야 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열려지고 그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들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책 자체를 보존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감격하게 이렇게 깨닫고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8장은 이처럼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데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